오늘 성명 양식은 에스겔 40장 1절 2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 이상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시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이 함락된 후 14년. 그다음 세 번째는 그날에 받았다. 에스겔 4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40장 1절에. 자, 이때는 주전 573년이에요. 주전 573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계산해야 되죠. 제1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605년이죠. 605년. 여호야 김왕 때. 여호야 김왕 때. 그다음에 2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597년이죠. 이때는 여호야 긴 왕 때고 긴. 그다음에 이제 3차로 끌려간 게 주전 586년이죠.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죠. 시드기야. 그래서 3차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주전 597년 제2차로 끌려갔어요. 2차로.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는 2차로 끌려간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거죠. 그래서 5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로잡힌 지 25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로 주전 573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라는 것은 3차로 끌려갈 때 성이 함락됐으니까 이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서 횟수로 14년 하면 역시 주전 573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욤 하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욤 하제. 그래서 이 하욤 하제는 바로 그날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날. 그러니까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만이 아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7년 1월 10일 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날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심으로 네가 끌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이 있다라는 회복의 소망을 알려준 거죠. 회복의 소망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 1월 10일은 역대하 36장 10절에 보면 세초에 끌려갔다고 나와 있죠. 그 세초가 1월 10일이에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출애굽할 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월 10일 어린 양을 취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전 1406년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죠. 그 가나안에 입성할 때 1월 10일 날 입성했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 아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취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기록돼 있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날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심으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회복의 소망을 심어준 거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세요. 큰 1번 새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 가로 1번 사로잡힌 지 몇 년이에요? 25년. 그래서 주전 몇 년을 가리켜요? 573년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성이 함락된 후 14년. 가로 3번 정월 10일이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제2차 바벨론 포로 끌려온 날도 정월 10일이었죠. 구속사 시리즈 제5권 299페이지에도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날은 바로 끌려온 날이다, 1월 10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받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대해서 에스겔 4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스라엘 땅이다. 에스겔 40장 1절 보니까 하반절에 에스겔 땅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중앙이다. 세상의 중앙이다. 에스겔 38장 12절에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도요, 이 예루살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세계의 중심, 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 이스라엘 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앙이 되는 거죠. 교두보라는 것은 어떤 땅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죠. 발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자기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를 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이 극히 높은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죠. 임재하시는 산이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높은 데 거하시며 높은 산에 거하시며 그러면서 시온에 충만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이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극히 높은 산이라고 에스겔 40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시온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니죠. 어떤 산의 높이로 볼 때는. 처음에는 다윗성이 시온으로 불렸잖아요. 다윗성이.
그래서 이 다윗성은 790m예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시온의 개념이 확대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쪽 다윗성이 시온으로 불려졌죠. 근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죠. 모리아산에. 그래서 이 모리아산 있는 데까지 시온의 개념이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 전체를 다 시온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853m예요. 모리아산은 853m. 그래서 뭐 853m 할지라도 주변에 더 높은 산이 많아요. 이건 아주 높은 산은 아니죠. 왜 그 우리나라 지리산 백두산만 하더라도 2744m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에 비교하면은 낮은 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에스겔 43장 12절에 산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2편 6절에도 나의 왕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만방이 그리로 몰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야, 말씀만 있으면 다 몰려와. 말씀만 있으면 돈도 몰려오고 사람도 몰려오고 너희들 필요한 거 다 몰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있으면 우주 만물이 말씀이 있는 곳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몰려오고 사람도 몰려오고 필요한 것들 다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이 이 말씀 때문에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이 도망가요. 사람 쫓아가요. 사람이 배신하고 사람이 도망가. 그러나 말씀만 붙잡으면 사람도 오게 돼 있고 돈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되지, 말씀 외에 그냥 다른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세요. 자, 큰 입은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장소 1번 이스라엘 땅이다. 동그라미 1번 세상 중앙의 땅이다. 에스겔 5장 5절에도 있죠. 예루살렘이라. 근데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두보이다. 가로 2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다. 임재하시는 산이다. 가로 3번 가장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40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그러니까 높은 산이 시온인데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청량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청량 단위는 규빗이었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의 일반적인 청량 단위는 규빗이었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넓은 규빗을 사용하고 있죠. 넓은 규빗. 그래서 이 넓은 규빗을 영어로는 롱 규빗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에스겔 성전에는 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로는 규빗이나 척이나 똑같이 암마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암마. 그러나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는 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보통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45.6cm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해요. 그러면 한 손바닥이 7.6c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손바닥은 7.6cm인데 이제 이걸 더하면 53.2cm가 되죠. 이 53.2cm가 바로 척이 되는 거죠. 한 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청량 단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5절 보세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거기다가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러니까 더한 자가 척인데 그거 6개가 모인 게 한 장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규빗보다 넓은 규빗, 척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풍성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라고 부르죠. 카네. 그래서 한 장대는 6척이에요. 6척. 저 척이 6개가 모인 거죠. 그래서 한 척이 53.2cm니까 3.192m가 한 장대가 되죠. 3.192m. 거기 에스겔 40장 5절에도 한 장대는 6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장대는 가로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쓰세요. 2번으로.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의 사방 외곽에 담이 있는데 그 외곽의 담을 척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했는데 에스겔 성전은 500척, 장광이 500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약 26.6m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방에 외곽에 이렇게 담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방 외곽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은
우리말 성경에 500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에스겔 4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것은 500칸에, 그래서 500장대가 맞다는 거죠. 500장대. 500장대. 그럼 500장대는 3,000척이 되겠죠. 한 장대가 6척이니까 3,000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께서 이 우리말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을 정확하게 유구한 역사석에 세계 최초로 이것도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그 3,000척을 계산해 보니까 1,596m예요. 이것은 1,596m다. 그래서 이것은 사방 외곽의 담이고, 또 여기에 담은 성전 사방의 담이다. 여기는 성전 외곽의 담이다. 이렇게 부르죠. 구분해서. 자, 그래서 교재 보니까 3페이지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3페이지 답을 달아보면 제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쓰시고, 그 다음에 롱 규빗은 53.2cm죠. 53.2cm다. 그 다음에 한 장대는 6척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을 공부했잖아요. 이 건물이 외부 규격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척이라고 공부를 했죠. 벽 두께까지 합치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사장을 위한 부엌이 있고요. 또 이 아래쪽에도 제사장을 위한 부엌이 있어요. 아래쪽에도. 그래서 이게 50척이니까 이 전체 서편 뜰의 건물과 제사장을 위한 부엌까지 합치면은 200척이 되죠.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척이 되고, 그리고 광은 80척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370평 정도가 나와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370평. 그러니까 거의 몰이 한 4배가 돼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오류동 여기가 그린벨트가 풀리면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 성전은 에스겔 성전 모양으로 그대로 지어야 되겠어요. 성전 모양이나 뭐 서편들 건물, 제사장들의 부엌 이런 것을 다 에스겔 성전 모양으로 지어가지고, 야, 에스겔 성전 보려면은 평강절교에 가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이 이 서편들 건물과 위아래 붙어 있는 제사장들의 부엌인데, 이게 전체를 계산하면 한 1370평이 나오니까 지금 모리아 성전 한 4배가 돼요. 그러면 충분히 10,000명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성전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앞쪽에 성전도 있고, 또 이쪽에 번제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지으면 아마 세계 사람들이 에스겔 성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이 그린벨트가 풀려야 돼.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린벨트가 꼭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페이지 넘어가면 500장대는 3,000척으로 1,596m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 뼘을 보면은요, 한 뼘, 이 한 뼘은 반척이에요. 반척. 그러니까 원래는 45.6cm죠. 한 규빗이. 그래서 이것의 반은
22.8이 되는 거죠. 22.8cm가 돼요. 그래서 원래 한 뼘은 22.8cm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롱 규빗을 쓰니까 53.2cm가 한 척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척, 한 뼘은 26.6이 되는 거죠. 26.6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3절 보면 한 뼘이 나와요. 에스겔 43장 13절에 한 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17절에는 반척이 나와요. 반척. 해치 그래가지고 반척. 그래서 한 뼘이 반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6.6cm가 에스겔 성전의 한 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6.6cm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량 단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모든 모습, 규격을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겔 40장 5절에서 한 척이 뭐다? 한 척은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한 손바닥 7.6cm를 더한 거다. 이렇게 한 척이 뭐다 하는 기준을 설명했어요. 모든 청량의 기준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에스겔 43장 13절에서 번제단을 설명하기 전에 또 한 척이 뭐냐 이러면서 기준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40장 5절에서는 전체 에스겔 성전을 설명하기 전에 기준을 설명했고요. 에스겔 44장 13절에서는 번제단을 설명하기 전에 전체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체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번제단이 오게 돼 있어요. 정중앙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단은 미즈베아크,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나타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바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모든 성전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성전은 가짜라는 거죠. 십자가는 완전 희생이에요. 완전 희생. 그럼 우리도 교회 와서 내가 맨날 교회에서 옛날 올 목사님 말씀하신 표현처럼 맨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얻어먹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분은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오히려 부서지고 없어지더라도 아버지 뜻이 전진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성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중심도 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더더욱 신기한 것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생명수가 나오는데 이 물이 이 번제단을 끼고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십자가가 있는 말씀이지 십자가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평강제일교 교직원으로 부름받아서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남들처럼 넉넉하게 생활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게 희생이고 요거도 먹고 힘들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더더욱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이 영원 무궁토록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큰 상을 받는 게 더 좋죠.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사는데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다, 그거보다야 영원한 세상에서 큰 상을 받는 게 더 멋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거 이러한 위대한 멋있는 삶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가 있는 교직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십자가라고 쓰시면 되겠죠.